계속해서 에스겔서 13장 오늘 14절 15절 몇 절 읽겠습니다. 연결되기 위해서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 연결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너희가 잘 이겨지지 않은 해반죽으로 바른 담을 내가 헐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리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담이 무너짐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소멸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담과 거기에 잘 이겨지지 않은 해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나의 진노를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리라. 더 이상 담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도다 하리니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온다고 하나 실은 화평이 없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에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치 집을 담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회반죽으로 칠해놓는다. 그러면은 비가 오고 폭우하고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을 대적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성경에 없는 운동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한 권밖에 안 썼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영어 성경마다 90여 가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가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성경을 저 캐도릭에서 180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의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개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즈 버전이고 그것이 바로 중국까지 들어갔어요. 한 300여 년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결국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한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개역성경이요.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 성경을 임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바꾸질 못했고 막상 바른 성경 1611년에 최초로 종교개혁 성경으로부터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에 한글로 번역되니까 결국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LA에 있는 서점에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오지 못하도록 막 그냥 압력을 집어넣고 요즘에 이 성경을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곳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까지도 이상하게 보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삼일체도 다 빠졌고 이사서 14장에 루시퍼 자리에 계명성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마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갔고 또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겠다 그럴 때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가 물에 내려가서 침례받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에티오피아에 갔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을 빼놨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송두리째 도말해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던 것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스가랴 12장에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가지고 그들이 찔렀던 그를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수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성경 가지고는 유대인들은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유대인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를 만나야만 신약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무슨 운동 하는 거.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래요. 저 김기도 목사의 그 죽은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것을 피터 어그나 목사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아주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그들이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세상 말로 미혹하면 미혹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틀린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옛날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재림 때 일어난 일인데 초림 때 뛰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틈바구니로 사단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옛날 선지자 에스겔 때 에스겔 말을 듣지 않고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4절에 너희가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방죽으로 바른 담을 내가 헐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리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담이 무너지므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소멸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아리라. 그래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내가 담과 거기에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나의 진노를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리라. 더 이상 담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다 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바로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진노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의 대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질 때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인간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자들과 함께 말끔히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는 우박이 내리죠. 볼링볼만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리죠. 지진이 나죠. 폭풍이 나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 너희가 저간 능력을 가지고 큰일을 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 휴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에 대한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주님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휴거됐죠.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인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1000년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0년 끝에 백보자 심판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으면 간신히 구원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르렀담도 아니요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바로 휴거되기를 원한다. 휴거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영혼은 올라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몸은 아직도 무덤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옥으로 가던 혼이 돌이켜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과 혼의 구원인데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바로 몸이 부활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부활. 이것이 세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때까지 휴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walk-out 하라. walk-out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로 타락하지 말고 나가라. 왜 타락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에서 나온 것처럼 왕권을 받아 주님이 오실 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그냥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지만은 흑암에 던지진 않았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비 유대인들에게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흑암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하는 문화비에서는 지옥은 보내지 않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고 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고 한 문화까지도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란 직전에 있는 사람들, 휴거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은 목이 잘리지 않으면 그들은 휴거될 방법이 없습니다. 환란 끝에 목이 잘린 사람만이 바로 휴거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 잘린 영혼들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찬스가 있죠. 제가 태어난 해가 바로 이스라엘 독립한 해입니다. 그때부터 한 세대 안에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한 세대는 70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눈앞에 휴거가 있고 눈앞에 대환란이 있는데 다들 자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르지만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올라간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로 그들은 바로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개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날 지금 사는 신부들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는데 에녹은 무두살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으로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 보면은 데려갔다는 것이 바로 translated 됐다고 그래요. 옮겨졌다 그랬어요. 옮겨졌다는 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translated입니다. 사실 랩처럼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translated라는 말을 있죠. 옮겨졌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을 옮겨진다 그러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뜻인데 문자만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난데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이게 translated입니다. 이게 성경에 에녹은 믿었어요. 자기가 죽어들 건 믿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죽어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아무 겁이 없습니다. 예? 또 사람들 그래. 뭐 환란에 넘어가도 내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되지 그러는데 지금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이 그때도 똑같은 세상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도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그때 안 받겠습니까? 다 받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리집이 조금 있으면 다 시행될 텐데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부들은 믿어요. 믿어 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믿느냐고 막 핍박해도 소용없죠. 아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란가 하면은, 그거는 비유야, 비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 다 비유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새 예루살렘도 비유래요. 우리 살 집인데 말이죠. 분명히 12기초석에 보석으로 돼 있고 청금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못 갖게 해가지고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전신갑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지 않고 자꾸만 그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마지막 때 바로 거짓 선생들이 남하고 있는 이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everything is ok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예언은 더디게 될 거야. 그건 먼 훗날의 날이야. 이런 속담을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걱정 없다. 세상이 지금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점 그때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 환상은 오래 후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더 이상 담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다. 하나님이 그런 속담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드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 결국 모든 인간들의 허구들이 사라지고 나면 지상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원래 창조물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말고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하였으니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했죠. 모든 육체는 모든 영광은 다 시들고 죽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으니 이 말씀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개혁성경인데 없음 일어났더라고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성경이 없는 게 있냐고 말이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여기다 목숨을 바치겠냐고. 그러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할 때 이 성경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미국에 바로 청교도들의 뿌리가 있는 걸 제가 믿었어요. 한국이 아니죠. 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았어요. 옛날 캐톨릭이 325년에 니케아 종교를 할 때 그들이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거짓말하고 바벨론 종교에 혼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었을 때 진짜 그리자 바울의 후예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애나바프티스트라든가 불가리안, waldensian,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캐톨릭에 대항했습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 일부가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는 게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이블 빌리버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만을 믿는다. 하나님은 성경을 한 권만 쓰셨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목숨을 바쳐도 내 영원한 생명을 바쳐도 이 말씀엔 전혀 내가 겁날 것이 없고 정말 이 한 구절에 내가 목숨을 바칠지라도 전혀 저는 후회할 일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피아노에 제가 몸을 기대면은 피아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기철 목사라든가 손영환 목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짜들이었습니다. 전부. 그 당시 유명한 목사들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뭐 유명한 목사 거기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하다고 그분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면 유명하게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어요. 지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내가 핍박받고 내가 바알세불 마귀 들린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도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휴거되면은 혼인잔치에 올라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달라요. 이걸 바꿔놔가지고서 휴거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가려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받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심판을 받고 그 일이 잘못돼서 좀 불타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릇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조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닦아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그 위에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그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쉽게 해서 타지 않는 거죠. 심판석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나무나 지피나 그릇터기라 되는데요. 나무라는 거는 여기 추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드라고 그랬어요. 우드. 우드라는 거는 추리가 산나무가 잘려졌을 때 마른 게 우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피란 것은 뭐죠? 예, 지푸라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거는 지푸라기 아니죠. 그렇죠? 살아있을 때 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라가지고 말려놓으면 그게 뭐가 되죠? 지푸라기 되는 거죠. 지푸라기. 이것도 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뭐죠? 그루터기. 갈대입니다. 갈대를 비워놓으면 마른 갈대가 바로 스타블.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타는 거. 금이 뭡니까, 여러분? 금. 하나님의 성소에 보면 전부 금으로 입혔죠. 그렇죠? 금으로 입혔어요. 그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했어요. 전부. 시팀나무. 아카디아 나무로 했는데요. 아카디아 나무는 연약한 나무예요. 이것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게 뭔가 하면은 연약한 순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가 바로 금으로 입혔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하나님, 100% 순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이 Almighty God이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란 것은 뭐죠?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모든 건 하나님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진짜 집을 지는 은이 뭐지요? 은은 구속을 나타내죠. 첫째로 구속. 은 30에 주님이 팔렸습니다. 구속,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은이죠. 그렇죠? 그게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은이라는 것은 시편 12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서 7번 연단된 은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은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존한다. 이 말씀들을 영원무궁토록 보존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공력이 돼가지고 집이 됩니다. 이게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독특한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진주죠, 특별히. 진주를 산 상인이, 본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진주 같은 것입니다. 진주라는 것은 동그란 거죠. 동그란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된 유기체입니다. 진주는 흠일하게 되면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흠이라도 잘라내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진주라는 것은 바로 흠만 내면 전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다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부들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동물 농장이 돼버렸습니다. 각자 제소리합니다. 각자 제소리하고 쌈박질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가 된 게 교회입니다. 거듭나, 교회에 일단 누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목회자는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찬하고,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또 전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나간 사람 바보예요. 나가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오면 되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바보 천치인지 몰라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의 은혜 날인데 교회 오는 게 그냥 뭐 안 오면은 좀 찜찜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면은 뭐가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내일 뭐 이렇게 하다가 휴가 되겠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해졌다함도 아니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보면 옛날 초대교인들이 각각 핍박을 받으면서도 구차에 면치 않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에 얻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이 바로 멸류관 맞는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이 양 태어났으면 그거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송세월하지 않고 손너비만큼 준 우리 인생. 제가 거듭났을 때 얼마나 원통한지요. 37살에 거듭나니까 지나간 세월에 너무나 원통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를 때 빨리 결단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말씀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짓는 사람들, 그래서 보석이 뭐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내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낸 이 세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간 말이에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죠. 순회 선교사로 14년을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선교지 나가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돈만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부려먹고 있어요. 왕도를 타고 있어요. 대부분. 나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1대1로 전도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가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서 제가 전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스페니쉬로 제가 전도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그냥 돈 받아가지고 말이죠. 건물 져놓고서 돈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몇 푼 주면서 그냥 종처럼 부려먹어요. 발발발 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걸 보면서, 이야, 성기로 간 사람들이 왕도를 타고 있구나. 왕도를 타고 있구나. 그러면 선교사는 나가면은 그 현지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란노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저도 이번 토요일에 가지고 거기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비전이 뭡니까? 중남미에 지금 7,000명의 전도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300명의 여기서 나가는 기론 용사들, 순회 선교사들 나타나고 5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리앱센터, 마약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양육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 보면 리앱센터 마약하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은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에서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거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그렇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휴거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살아있든지 하는 얘기죠. 떠나있든지 죽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아마 개혁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야 적기를 바라노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게 뭐죠? 면류관인 것은 왕권을 받은 사람이 면류관입니다. 이 왕관을 쓴 사람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이죠.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 안에서죠, 잠든 자들도, 그러니까 주 안에 죽은 자들이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바울도 죽었죠. 그 영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과 혼은 하늘에 가 있잖아요. 몸은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과 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말이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면 이제 무덤이 확 열리면서요, 거기서 영과 혼과 몸이 딱 합쳐지는 거.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3단계를, 영혼 육의 3단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변화될 때까지, 죽어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왜 참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 상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1000년 동안 부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있어야 되니까.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16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화평은 없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거짓된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이 바로 화평입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은 실은 화평이 없도다. 실은 화평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진짜는 화평이 없도다. 이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죠.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New World Order, New Age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도, 캐톨릭이나 개신교들 대부분 종교인들도 외치는 게 뭐죠? 종교만 통합되면, 크리스천과 기독교와 모슬림이 통합되면, 캐톨릭이 통합되면 이것은 세계 평화가 오는 거 아니냐. 불교까지 다 통합되면 세계 평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세상에 주는 화평은 가짜죠. 진짜 화평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죄사함 받은 그 기쁨, 그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게 평안이 올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면 안에 없으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뭔가 좀 느껴보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평안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화평을 주노니. 그렇죠. 화평을 주고 어떻게 했죠? 화평을 주고 뭐라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네. 화평이 있을 때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죠. 이 세상의 평화는 마귀가 주겠다가 하는 가짜 평화죠. 적그리스도는 항상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선전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특히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나와 있죠. 이제 에스겔서 끝나면 우리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구약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욕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마귀에게,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고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멸한단 말이죠. 평화로. 평안하다 그러면서 다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할 것이다. 누굽니까? 만왕의 만주지가 오실 때 아마겟돈에서 그가 온 세상 사람들 왕들 이끌고 나가서 대적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가 잡혀가지고 굶어서 던져지게 되죠. 마귀는 잠깐 동안 부정행소에 갇혀 있다가 천년 후에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꺼내서 유혹하게 했다가 그 유혹을 받은 사람 불이 내려 다 죽여버리고 천년 왕국 끝에 마귀는 불못에 떨어져서 마귀의 삼일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마귀도 삼일체입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아버지, 말씀, 성령님. 아들, 성령님. 그렇죠?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캐톨릭의 삼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삼일체와 다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버진 메리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이게 버진이 대문자로 되었습니다. 그게 옛날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늘의 영 Queen of Heaven입니다. 그 Queen of Heaven에다 케이크를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그 하늘의 영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것도 큰 이유가 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그 무덤에 가보면요, 저기 로렌에 때 가보면은 캐톨릭에서 만들어놓은 세미트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문에다가 Queen of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사는 어떤 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거룩한 공회, 캐톨릭 공회와 이러면서 내가 캐톨릭에 속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기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WCC가 총재가 있고 결국 한국도 다 지금 캐톨릭 속에 다 들어가서 넘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께서 곧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임신한 여인이 그냥 멀쩡하다가 그냥 갑자기 진통이 갑자기 와서 병원에 실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다가 또는 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활동하다가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죠.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십니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십니다. 듣는 자는 성령에 있는 사람은 듣죠. 종교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휴거되면 교회가 그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설교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옛날에 휴거된 사람들, 친구 있는 사람들은 막 목사님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편안 같은 그런 지금 없어졌지만 편안 항공사는요, 그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종사 했죠. 조종사하고 구조종사.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했죠. 왜?
휴가 되면 비행기에 추락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 편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편함이 없어졌어요. 사단이 그러지도 모르죠. 예. 참 이렇게 핍박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새끼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계획을 다 없애버려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줄 것이다. 아멘. 더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경제학.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요. 세상 경제는 수렁틀이에요. 완전 100% 엉터리인데 진짜 경제학이 여기 있더라고요. 먼저 구하라. 그러면 따라온다. 쉽게 말해서 돈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필요할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 지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채우신대요. 제가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요. 아파트 월세로 못 나가서 쫓겨날 때가 막 언제 와서 그 붙인 거 있잖아요. 딱 붙이면 그냥 그 안에는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셔. 그럴 때 제가 멕시코를 계속 갔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멕시코를 다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다녀야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사단은 위협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을 당할 때 보태 피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옛날 에스겔 때처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만 진짜 선지자였고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진창에 뒹군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개들이 바로 앞으로 성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울며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주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죠.